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잘 안 들어보신 설교를 오늘 제가 데라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에 근거하여서 하란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란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요. 하란에서 나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거는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또는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 손 보이시죠? 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죠?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크게 시험 드네요. 제 말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못 주다니. 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제 인격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이나요? 하나님 보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히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기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자기의 나이가 95세입니다. 점점점 남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아내도 자기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나요?
혹시 우유부단이 나의 특기이고 우물쭈물이 나의 개성이고 우왕좌왕이 나의 소신이고 조석번개가 나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말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그 다음에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아니 감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우물쭈물한 믿음, 우왕좌왕하는 믿음, 조속변개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아니 감만 못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데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주어가 뭡니까? 데라가. 동사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즉 너희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데라에게 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야 너희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얘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기 무서우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2절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딱 32절에 죽었더라 나오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 성경을 앞뒤를 좀 더 문맥을 넓혀서 읽어보면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버지 데라는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나이 70세에 아들 아브람을 낳습니다. 70세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좀 이따 우리가 지도 볼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는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14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산수가 되시는 분은 계산에 서시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그때 145세예요.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아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주의할 점, 우리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그 다음에 성경의 세계에서 아버지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야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냥 말 한마디 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은 그만큼 이 당시 세계에서는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가정에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물을게요.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결정한 사람은 아버지 데라일까요? 아들 아브라함일까요?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는 길입니다. 더구나 목숨을 건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강도로부터 또는 거친 짐승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데라는 용감하게 그 길을 떠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단의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르를 찾으셨나요? 우르. 네, 여러분 측에서 맨 오른쪽 우르 보이시죠? 하란을 찾으셨나요? 저 맨 위에 있는 하란.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저 지도를 계속 띄워주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저 하란이었습니다. 저 하란을 지나면 내가 가나안으로 갈지 또는 소아시아로 갈지로 결정납니다. 저 하란에서 계속 직진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하란에서 방향을 꺾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나안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디서 결정나냐면 저 하란에서 결정납니다. 저기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도. 여러분, 색깔이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은
같은 갈대아 영향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신을 섬겨요.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생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제주도 말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도 우리가 제주도 가면 그래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데 같이 어울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갈대아 우루하고 하란의 몫입니다. 하란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하란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접어들면 지도 색깔이 달라지죠? 네, 지도 색깔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란을 지나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데라의 손에 지금 비행기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 앞에는 자기를 새로운 나라, 완전히 낯선 나라로 데려줄 비행기가 서 있습니다. 방송이에요. 가난행 티켓을 가지고 계시면 빨리 탑승해 달라고. 그 비행기 타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갈대아의 그 영향권, 문화권, 생활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라는 여기서 결단해야 됐습니다. 가난에서 꺾어지면 과거와는 영영 안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먼 길을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왔어요. 와, 저만큼 왔으면 계속 갈 법도 한데 저 하란에서 데라는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인가? 그때 받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인가? 그때 혹시 내가 너무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과연 가난에 간다고 내 삶이 뭐 달라질까? 데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시험 쳐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답으로 정했던 거를 계속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돼요. 1번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냥 1번이라고 찍어야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하고 4번 찍으면 거의 100% 틀려요. 안타깝게도 데라가 그랬어요. 하란에서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저 새로운 땅에 간다고 내 인생에 무슨 득이 있겠어? 하나님 약속을 따라간다고 잘 된다는 과연 보장이 있을까? 세상 만사 물 흐르듯 살아야지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 편하겠지. 데라는 약속의 말씀보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145세의 데라는 그 하란에서 멈췄어요. 오늘 보면 31절 하반절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에게 하란은 자기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라에게 하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데라는 그 하란에서 자기의 인생을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데라와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비전의 말씀 주십니다. 얘야 2025년은 네가 좀 이렇게 새롭게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우리 스스로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새로운 삶, 말씀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가서 실천해요.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기도할 거야. 오늘부터 온전한 11조 드릴 거야. 정직한 삶을 살 거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 거야.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할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결단해요. 새해가 되어서 결단하고 또 예배 시간을 받아서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보다는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너무 피곤해. 조금만 더 자자. 아이 학원비 보낼 것도 없어. 나 너무너무 바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신앙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란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거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야 약속의 말씀이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데라에게 하란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 신세계였습니다. 데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육체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답답한 현실일 수도 있고, 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잘 될까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란에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조금씩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자꾸 뒤로 미뤄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줬어.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세운 것 같아. 남들이 다 반대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만사 물 흐르듯 살면 되지. 그리고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 결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끝까지 한 발 한 발 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전진하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크게 보인다고 거기서 멈춰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란을 넘어 가나안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신앙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 기도하자라고 마음 주셨나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1독할 거야, 성경 2독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셨나요?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십시오. 시간의 11조를 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가능한 것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풍조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먼저 앞세우십시오. 근데 우리 눈에는요, 환경이 먼저 보여요. 환경이 먼저 보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먼저 보이고 내 일터의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고 꿈꾸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인가 졸업할 때인가요? 저희 지금은 삼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졸업식 선물로 만년필을 주셨어요. 만년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년필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 또 잊어버렸는데, 자 여러분, 만년필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지 아시나요? 만년필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 펜촉 있고 여기 잉크 있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썼었잖아요. 어느 순간 만년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 이분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1883년 뉴욕에 와서 굉장히 큰 보험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고객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고 이제 거기에는 서류들에 쓸 것 다 쓰면 보험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펜을 가지고 쓰다가 잉크를 엎질렀어요. 잉크를 엎질러서 서류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워터맨은 다시 회사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보험 설계사가 이 고객을 채간 거예요. 그 큰 계약이 순간 눈앞에서 엎질러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워터맨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과 불행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어요.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는 펜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펜촉에다가 잉크병에 있는 잉크 찍어서 글씨 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자기의 보험 계약이 그 잉크 때문에 깨진 그 순간 워터맨은 생각한 것입니다.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는 펜이 없을까?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년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잉크를 튜브에 담아서 만년필 안에다가 끼워 넣어서 더 이상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는 그런 펜을 만듭니다. 만들고 회사도 설립해요. 워터맨 펜 컴퍼니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입니다. 큰 보험 계약을 놓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워터맨은 그 속상한 일에, 그 절망적인 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바로 그 가장 어렵고 속상할 때 꿈꿉니다. 계획합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2025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워터맨은요 꿈꾸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탄생시키고 자기의 인생이 보험 설계사에서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 CEO로 뒤바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절규했어요. 뭐라고 절규했는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도 없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절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비정규직이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차 한 대 없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쩌면 우리가 절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여러분과 저는 멈추어선 데라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가 안전해. 내가 여기에 익숙해. 이 정도만 살면 되겠지 라고 멈춰서는 대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전진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또 보여드려요? 동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있나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전이 있다고. 동전이 있다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2025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마르틴 루터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상담원 한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마르틴 루터에게 상담을 왔더니 그 성도에게 마르틴 루터가 상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참기 힘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이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자녀에게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이 사랑해서입니다. 근데 자녀는 어떻게 받을까요? 자녀는 어떻게 받을까요?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나? 이렇게 받는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보십시오. 훈련 편하게 하죠? 훈련 편하게 하나요? 우리 푸른자매가 배구 선수예요. 지역에서 배구합니다. 지역에서 배구하는 푸른자매의 훈련 강도가 셀까요? 국가대표 배구 선수의 훈련 강도가 더 셀까요? 더 세죠. 더 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현실에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적당히 살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싶기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나 잘 모르겠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내게 편안함을 주는 본토, 내게 안전함을 주는 친척, 내게 익숙한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약속을 땅에서 전진해 나가는 2025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자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조건도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란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인생을 바꿔야 될 그 순간에 너는 데라이니, 아브라함이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질문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이 나이에, 이 조건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승리자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믿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